아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큰 그림을 그리며 간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지혜도 더해 주시고 믿음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낼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벌써 10번째인데요. 10번째는 벌써 이제 순교를 다 끝냈어야 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딴 데서 하면은 거의 1시간 40분, 2시간씩 10주를 하는 코스라, 20분, 30분 해야 되고, 저녁은 40분 넘어서 거의 1시간을 하니까 피곤해 하셔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대폭 줄여서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한 주 쉬어서. 네, 저희는 모든 분 다 잊어버려야 되지만 전민환 집사님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성경에는 가장 이게 7개의 분위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약에 3가지 분위기가 있고 신약에도 3가지 분위기가 있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1가지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사장 나라가 어떤 거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징적으로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제국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2번째는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입니다. 3번째는 민족 간의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요 3가지를 놓쳐버리게 되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왕정 500년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했는데, 왕정 500년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왕들에게 제발 돌이키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죄악에 돌이키세요 라고 하는 쉬운 말로 정리하면 그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본인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분이십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침상을 눈물로 젖으면서까지 그렇게 회개했던 왕이 다윗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왕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정 500년의 수많은 왕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은 나쁜 인간, 이 인간은 좋은 인간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딱 합니다. 구별하는 것들은 이 왕이 다윗의 길로 걸어갔는지 아니면 이 왕이 여로보암 왕의 길로 갔는지를 그 왕들의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제발 다윗의 길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의 길로 걸어가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나눔, 권력 가진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맞부려 먹는 거는 인정하시죠?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너무 갑질을 하면 저희들 짜증이 나지만 어느 정도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 인정하고 가줍니다. 근데 왕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고 살아낸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 죽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살아갔지만 후반기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우상의 박물관을 만들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삶을 쥐어짰던,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도요, 바벨론의 군사에 맡겠다고 해서 어떻게 했나요? 군사들 예루살렘 성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성곽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다 때려 뽑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국방 튼튼하게 해야지.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짓밟아버렸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권력을 가지고. 그게 제사장 나라와 제국이라고 하는 두 개의 커다란 것들을 비교하며 갈 때 놓치면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구약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족 간의 평화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윽박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때려 뽑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정예병이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는요 130만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전 세계로 호령하면서 제국의 주의를 나갈 때 18만 5천이라고 하는 군사 정예병을 가지고 때려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130만이었습니다. 정예병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무릎 꿇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주었던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참 크게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러러보는 것도 통치자로서도 굉장했지만 하나님 향한 믿음의 어떤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라고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사장가를 중심으로 해서 왕정 500년이 선지자들이 외친 겁니다. 돌이키라고요. 근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정의 총결산을 하는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70년의 이야기는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가 7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교육이 7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땅의 안식이 7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으로 70년의 기간을 그 네 가지 의미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70년을 모든 사람이 듣기에 힘들어합니다. 당연하지요. 70년을 어떻게 견디나요? 너무 힘들죠. 나라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니 그 제국이 원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니까 달게 이 징계를 받아들여 라고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받아들일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 안에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적의 책입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는 페르시아 7권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바벨론 포로 70년,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넘어가기 전에 바벨론 포로 70년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최근 뉴스를 잘 보시는지 아니면 이게 유튜브 잘 안 보시는데 요즘 되게 핫하게 나오는 연예인이 한 명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좀 뜨나 싶었는데 완전히 저 세상을 봤습니다. 하영이라고 하는 여배우입니다. 중증 무슨 센터인가 있었는데 거기서 참 그 간호사로 나와서 참 괜찮은 분이시네. 이번에 또 뭐 드라마 하나 좀 이렇게 좀 닭살 돋는 드라마를 찍었던 것 같은데 그거 보려고 딱 준비하는 과정에 터져가지고 안 보고 있습니다. 예, 친일파였잖아요. 증조부가 친일파입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렸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친일파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4대 자손이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했으니까 밑에 후손이 뭐가 잘못했어 이렇게 옹호해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옹호해줬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 왜냐면은 그 친일 행각이 살벌했거든요. 그걸로 해서 자손 대대로 배불리 먹고 살았고 지금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한국인의 정서상 친일파, 뭐 이제 좀 뜨려고 하는 배우 앞뒤를 막는다고 좀 너무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정서상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친일파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오늘 바벨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바벨론인데 바벨론에 완전히 물들어갑니다. 친바벨론파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친바벨론파 사람이든 친페르시아파 사람이든 저희들이 친일파를 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사람 오늘 어떤 에스겔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실 건데 그러니 바벨론 제국 앞에 투쟁을 하거나 우리 독립시켜달라고 하는 운동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친일 행각을 했던 분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깨끗이 좀 이렇게 발전시킬 테니까 일본을 향하여서 시킨 대로 그냥 하자라는 겁니다. 창씨개명도 하고 천황한테 순대도 좀 하고 살아도 괜찮아 왜?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잘 근데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갔습니다. 2차 포로입니다. 여호야긴 왕과 2만여 명의 기술자와 함께 간 사람이 에스겔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서 5년이라는 시간을 지냅니다. 나라가 지금 거의 끝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만여 명의 사람이 기술자들, 즉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나라 잃은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비빌 언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하면 이 사람들이 느낄 때는 하나님의 임재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70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야기는 귓등으로 들어버리고 우리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전히 고국 땅을 향한 그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저희도 나라 뺏겨봐서 알잖아요. 그 시대 살아보지 않았지만 동료를 위해서 애쓰게 힘썼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사무엘상 8장 7절 우리가 왕을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과 사무엘의 눈물 속에서 왕정이 시작을 했는데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마지막 예레미야의 눈물 가운데 왕정이 분류가 되어지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거기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방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냥 딱 떼놓고 보면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불타버리고 자기가 지키고자 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고 정말로 아비규환처럼 물을 펼쳐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지켜보며 밤을 새면서 새벽을 맞으면서 부르고 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레가 끝까지 남아서 하얀 마음을 또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물론 100% 전부 다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혹시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바벨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쯤에 가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 바벨론파 사람입니다. 최고 관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몽둥이를 찜질해야 될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9장 2절에 보시면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의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무지막지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대단한 환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환상이었는지 다니엘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거의 기력이 쇠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요즘에 지난주도 오셔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 가끔 가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예언을 받은 분들 계시잖아요. 종말에 받으신 분들 보면 마음에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 왜 안 주실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목이 굳어질 것 같습니다.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국을 돌아다닐 겁니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목에 굳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제국이 바뀌는 걸 환상으로 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했던 분이십니다. 아수르가 제국의 정점을 찍을 때 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괜찮은 인간이어서 뽑혀갑니다. 거기서 친 바벨론파 사람에도 불구하고 제국이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페르시아 왕이 봤을 때 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 다 없애버리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분이 되시면 지금 이재명 내각에 있는 사람들을 써서 쓰실까요? 아니면 패키지로 다른 사람 쓰실까요? 왜요? 기분 나쁘다 이건가요? 그냥 좀 그렇잖아요. 오인물이 같잖아요. 보통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한 나라가 바뀐 겁니다.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제국에서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봤을 때 다니엘이라는 인간이 참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다른 바벨론 관료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에 세워주는 모습을 저희들이 성경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좀 밖에 나와서 제 3자 입장, 저희 친일파의 곳으로 간다. 이 사람 용서하시겠습니다. 친일파였다가 친중파였다가 이런 사람 저희가 이해할 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들어주겠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에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적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아간 다니엘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페르시아 제국에 유명한 관리로 되어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왕의 자문위원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자문위원이었습니다.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총독이었습니다. 거의 저희 나라 지금 이완용급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여인 한 분 계시죠? 저희 너무 좋아하는 에스더. 에스더는 어떤 분이십니까? 왕비이십니다. 그것도 친 페르시아. 저희들이 알고 있는 다니엘, 앤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침입하시는 침입. 그런데 저희들은 침입함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지금도 밑에 손자까지도 다 뒤집어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신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에스라의 말을 들어줍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줍니다. 심지어 에스더가 했던 말, 나를 위해 3일 금식해달라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부탁도 그냥 하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벨론으로 70년의 시간 동안에 제사장 나라에 대해 다시 훈련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원수인데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꿈을 간직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며 같이 힘을 합치는 모습이 성경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원수 사랑의 이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다가오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내가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넘지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페르시아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바벨론으로 시대입니다. 다니엘 바벨론으로 시대입니다.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 7권을 페르시아 7권의 책이라고 하고 저는 여기다가 기적의 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게 필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하면 뭐가 제일 먼저 기억나시나요? 어려우면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만 일단 사적에도 들어가고 품부에 들어가고 네, 기도하셨고 네, 또 사자부에 들어가셨고 또 제일 잘하시는 것도 있는데 왕의 진리를 거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을 하면 그런 생각입니다. 바벨론이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만 끌고 간 건 아닙니다. 이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그들의 제국 정책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힘으로 한 나라를 포개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엘리트들을 일단 포로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B라는 나라를 때려 포갭니다. 그리고 A에서 데려갔던 엘리트들을 B라고 하는 데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B에 있는 엘리트 뽑아가지고 C라는 나라를 때려 포갭니다. C라는 나라에 가서 집어넣습니다. 엘리트를 바꿔버리고 즉 혼합시켜버립니다. 혼합시킨다는 이야기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투쟁하지 못하도록 독립운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이었습니다. 강압적이었습니다. 그게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면서 그들에게 붙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입니다. 저희 나라도 그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청나라가 우리나라 했을 때 청나라에 끌려갔던 여인들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환영인가요? 화상님. 네. 그런 말로 되게 정말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혼업을 당하지 않고 거기서 그 위에 도망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에 갔다 왔던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무시했던 게 저희를 가지고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저희들도 갖고 있어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시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정통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인 하면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까지 사마리아인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수르 정책의 열매였습니다. 근데 바벨론, 즉 아수르 제국을 때려버렸던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됐을까요? 아수르와는 전혀 반대의 정책을 띱니다. 아수르는 흩어버렸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안으로 다 인재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끌고 와서 안을 튼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중앙으로 이렇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을 썼던 나라들이 영국도 그랬고요, 일본도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친일파들이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친일파는 아무나 되지 않았습니다.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데려가다가 일본에 간 좋은 것들을 줬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공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벨론이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 정책을 쓰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모든 다른 나라에서 끌려왔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왔을 때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문화들을 접하고 교육을 접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아했을 거예요. 역시 바벨론이 전 세계를 호령할 만한 제국이 맞아 라고 동의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참 바보 같은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오늘 만났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요, 왕의 직무를 거부합니다. 근데 왕의 직무를 거부하는 건 본인의 식습관에 따라 그렇다면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런데 그를 돌보고 있는 환원장의 입장에서는 얘가 그걸 먹지 않으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밥을 안 먹는 건 괜찮지만 너 때문에 내가 죽어. 그러니 내 목숨을 박살내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너는 포로잖아. 그리고 왕이 너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이 호의를 걷어차는 건 아닌 거 먹어. 근데 다니엘이 안 먹겠다. 시험해보라고 얘기해요. 정말 시험했더니 모든 사람보다 얼굴빛이 좋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채식을 하면 얼굴이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니엘이 먹지 않겠다고 발버둥 쳤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가기 때문에. 그 법이 1000년 전에 레위기 11장의 법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음식법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다니엘이 붙잡았던 건 그겁니다. 1000년이나 지난 후 자신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바벨론 왕이 베푸는 호의를 거절한 거였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바보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실행하겠다고요? 지금 봐도 바보 같은 사람이지. 근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걸 어디에 의지하는 걸까요?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했던 솔로몬의 기도, 그 기도에 의지하여서 다니엘이 하루 세 번 물고 기도했던 그것도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히 간직했던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의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밖에 되지 않겠다고 해서 술 써서 집어던져버리죠. 왕은 참 괴롭습니다. 자기가 찍었으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바벨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온 천지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게끔 만드는 일도 다니엘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저는 무기 고든 백성이 될 것 같습니다. 경건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꿈을 보고 기록이 세졌습니다. 기록을 차리고 출근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나라 일을 맡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도장하면 팍 찍잖아요. 집행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환상을 받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70년이야 끝나가.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라고 오히려 거들먹거리면서 왕들에게 대들을 법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딱 한 절 아주 재밌게 나옵니다. 그냥 왕의 업무를 받더라고만 딱 한 절 아주 심플하게 던져집니다.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로 영성이 충만한 아이로 키우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영성도 충분했지만 그가 사회에서의 생활하는 모습도 절대로 헛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큰 환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업무를 수리스럽게 배우면 성실하게 임하면서 감당했던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목사님께서 다녀서 목사님의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뭘로 기도할까요? 또 성도님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영적으로도 뛰어난 인간들이 되게 하시고 단 영적으로 뛰어나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영적으로 좋긴 한데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 존중해 주면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영성과 사회 속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길 바라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 친구는 여학생이었고 고등학생도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인권에 되게 관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 되게 예민해가지고 페미니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탄의 자식아 물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고맙다. 인권에 되게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생각하고 네가 나가려고 진로가 맞다고 생각하니 조금 어긋나다고 생각하니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 대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던집니다. 성경에 관한 그런 게 있는 게 맞아요? 라고 제가 던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성경만큼 인권에 대해서 민감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만큼 여인들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한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드문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게이라고 손짓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피할 길과 그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정으로 인권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성경을 그리고 네가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네가 여학생이고 페미니즘에 정말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제발 다른 책 먼저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봐야 될 성경책인데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꼼꼼하게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페미니즘을 접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과 참 관계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누가복음을 집에서 읽어보시면 누가복음만큼 여성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신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무궁무진한 고화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우선은 성경을 이해하실 때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조금 요즘은 세상이 워낙 좋아져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주요 독자는 1세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1세기를 살아갔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가득했던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그게 신기하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들을 하나씩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우리가 지금 이 앞에 분명히 얘기했던 신일파를 향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어떻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갈 수 있는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툭툭 아무렇지도 않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는 다음 주에 이제 에스라부터 말라기까지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적을 저희들의 눈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하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있는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선지들이 걸어갔던 그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음했던 그게 이 세상이 뭐라 하든 환경이 뭐라 하든 주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했던 그 성의 모습처럼 저희들이 주의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우리의 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말씀으로 실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들으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한 번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그 마음이 담는 주의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주의 말씀을 충만하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고백하는 찬양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깊이 새겨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지배하며 저희들의 생각을 지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나갈 때 주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실험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저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가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갑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혀 나갈 때 주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거룩한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음.